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새 언약의 이 성령의 법으로 주님을 참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 대접하니 이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담대히 가되 주는 나를 주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함께하겠노라. 내게 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다니는데 정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문화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광 조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기회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성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성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만약 가운데 이끌어 하나님 평강하겠다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범죄 내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벨리에에서 온 자들로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음, 그전에 이 12장까지 내용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좀 다루었어요. 하나님과 성도 뭐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13장은 우리 간의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장황하게 있었는데 13장에서는 논의가 간략하면서도 날카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뭐 설명하기 위해서 군더더기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고 말씀을 날카롭게 권면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명령하고.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명령이라든지 경고들이 거의 나오지는 않았는데 13장은 실질적인 명령과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나왔던 그 저자의 의도와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저자의 의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절 보시면 손님을 대접하라. 3절은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4절은 뭐 혼인을 귀히 여기라. 5절과 6절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7절 또 17절 보면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8절은 그리스도의 여상하심, 즉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보면 다른 교훈에 주의하라.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제사와 그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 1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찬양 드리는 것, 또 구제하고 감사 드리는 것. 매우 실질적이죠.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삶의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주제를 쭉 얘기하기보다는 주제별로 쭉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죠. 1절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필로스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장을 그 구절들을 통해서 사랑을 진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요 13장 보면 간단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랑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은 군더더기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짧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멈추지 말라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시제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은 손님을 대접하라. 구도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와 행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란 말은 성도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뭐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좀 힘든 것인지, 그래서 신앙 때문에 갇혀 있고 또 핍박당하고 박해, 매질, 또 상처,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경륜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됐을 때 믿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환난기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히브리서 13장 3절이 환난기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환난기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갇혀 있는 이 환난기 성도들을 공개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주님에 대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과 이 동일시 여기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성도들 안에 사시고 또 그 주님과 동일시되는 이 형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그 섬겼다라는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 때는 참 사랑이 우러나고 그의 행동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미숙해 보여도 주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성장시킬 것이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형제들을 대하고 또 구조자들도 장차 그러한 성도의 이 무리 안에 양 무리 안에 들어올 그 영혼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매우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이 내용은 두 종류의 중요한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이 부부 관계고 하나는 물질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에도 중요한 내용이 가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기본단위거든요. 이 가정이 확대돼서 이제 믿는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더 모이게 됐을 때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이 가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이 헌신을 요청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리고 가정이 이제 어렵게 되면 섬길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을 쫓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치 말라.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걸로 족한 줄로 여기라 말씀이 있는데, 여기 뭐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을 벌되 그 목적이 동기가 바로 우리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이 연약한 지체들을 물질로 공개하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나쳐서 물질주의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돈의 가치를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두는, 그게 바로 만몬 신앙이잖아요. 재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거에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줄여 죽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또 그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돌보게 하고 때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 관계의 중요성 여기 보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또 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돕는 자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다. 이런 거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을 때 오염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하고요.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기억하게 되죠. 이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바로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헌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을 이 13장 4절에서 6절은 자세히 그래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뤄주고 있죠. 이제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임명한 그 인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인도자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 주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그 잘못된 인도자는 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하는 이건 잘못된 인도자죠. 또 그 위선적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기보다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이제 하는 거. 때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못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인도자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죠.
또 17절 보면요. 동일한 주제인데 왜 그러면 인도자들을 여기 보면은 존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 때문에 그렇죠. 인도자가 뭐 잘나서 인도자가 뭐 탁월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인도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도자들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회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17절 보면. 그래서 내가 마치 인도자가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누가 대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 이제 계산하다라는 뜻이 계산하다. 삶을 계산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마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인 양, 그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인 양 이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줘야 되죠. 그래야 이게 왜냐면은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인도자들도 짐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책임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이 무시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인도자들이 낙심되고 힘을 못 얻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임을 이행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양쪽이 다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함께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 분담해야 된다.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다음 8절부터 16절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 보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그 여상하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경우 일반 사람 저만 보더라도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그런 것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대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를 저를 볼 때도 어제 저에 대해서 대하시는 거나 오늘 대하시는 거나 내일 또 영원히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넘어지고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로 또 자신의 이 형제로 또 자신의 친구로 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위로를 얻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성령님께서 이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이 사람 어제 아무리 잘해도 오늘 잘못하면 엄청 깨지죠. 엄청 혼나고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 관계. 주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대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기 때문에 피의 가치,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그런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상하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또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9절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 거짓 교리들 이런데 이제 저희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다른 이단의 교리들은 막 그걸 지켜야 되고 막 따라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서 그걸 따르게 하는 거죠. 불안하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또 굳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후반부에 뭐 먹을 것에 대해서 나오긴 하죠. 먹는 것 때문에 행한다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것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먹는 거는 주님의 은혜 물론 이제 먹는 것 자체로는 그렇지만 먹는 것을 베푸는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0절 보면 제단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것은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그러나 그 짐승의 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도 이 제사도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주님의 피가 드려졌고 또 주님은 갈보리 골고다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피를 흘리셨는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 능욕을 지고 말씀하고 그 능욕을 지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인정 못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게 되면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이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인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들어갈 곳은 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그리고 영구한 도성이 있다. 이것은 거룩한 성이죠. 이 장차올 영구한 그 거룩한 성이 우리가 참된 지향하고 들어가야 될 본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죠. 16절 보시면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나눠주는 삶,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예,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몸으로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이것도 이 제사라는 거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도 보면 이 영적인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은 헌신의 삶이죠. 이렇게 나누고 선을 행하고 이것은 착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착한 일은 뭐냐? 이 구원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남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냐? 그건 왜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의 어떤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야,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받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죠. 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뒤에 역사하는 불신자 뒤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죠. 심지어 이 성도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이 회방하고 또 송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 선을 행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삶을 주님은 제사로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은 아까 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그 인도자를 존중하고 해야 되냐? 여기는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18절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요즘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바울이 아마 쓴 서신 같아요. 바울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실 이게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 제목을 내려놨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 이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든 일에 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20절 보면 사실 참 목자가 누군가? 이건 우리 주님이시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이 성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갖추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를 이렇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험악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이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미래적이고 그것은 앞에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날에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상하실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께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서도 이 디모데를 언급해요. 그래서 바울의 사진 보면 디모데가 자주 등장하죠. 근데 이 디모데가 이제 놓여놨다. 아마 갇혔다가 풀려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영접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함께 이제 가서 너희를 보겠다. 그 24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구절 봤을 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문안을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린 서로 문안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될 그 영원한 이 지체라는 거죠. 25절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아마 그 문제 한번 같이 풀죠. 1번 돈을 사랑하는 것과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로신 형제님, 하운 형제님 프로 오셨어요? 네. 대답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2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효 형제님 풀어 보셨어요? 2번?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13장 8절에서 9절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상하신 주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사람은 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그 노래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변하나 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근거, 이 주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이거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게 이제 사람의 유한한 한계잖아요. 사람으로서의 한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3번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영문 밖에 나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말씀하는 것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문제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왜 주님께서 당하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 왜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한번 우리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주님께서 성문 네네. 밖으로 나가신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속죄 대속죄 되면은 그 속죄 제물 이렇게 보낼 때 그 속죄 제물이 성문 밖에서 이렇게 불태워지고 그 드려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큰 제물이 되셨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우리 주님을 그 배척하고 결국은 이제 죽인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나눠주셔서. 또 다른 형제님, 또 자매님도 괜찮습니다. 거룩해 하시려고 하고 네네. 또 그리고 또 그 거룩해 하고 근데 또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또 알리는 거. 예. 그렇죠. 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런 면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영문 밖에 나간다.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영문 밖에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문 안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이고 영문 밖에 나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게 구분이 되죠. 네. 네. 잘 안 들리네요. 예. 저기 그러니까 영문 안에는 당시에 그 배경이
저기 그 유대교 어, 의 율법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이 어떤 기존의 종교를 좀 의지하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영문 안의 일이었던 것 같고 영문을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을 영문 밖에 나아가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생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은혜를 구하는 삶. 네.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영문학 무엇인가요? 영문받기, 성문받기인가요? 성문박.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은 성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지켜주잖아요.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되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 같은데 만약에 성문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제가 척박하고 이제 짐승들이 그때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위험한데 뭔가 고난, 예수님이 주셨던 고난 그런 거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면은 이제 핍박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고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로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영문 밖에 나아가는 삶이 또 어떤 걸까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는 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가야 되고 네. 먼저 주님께서 영문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은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대로의 어떤 그런 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 때로는 좁은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길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시고 진정한 주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보살핌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이 돼서 그 멸망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런 어떤 총체적인 것들을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주님이 이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영문 안에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몸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영문 밖은 주님이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신 그 곳, 그 골고다. 그게 영문 밖이잖아요. 영문 밖에서 달리신 주님.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이제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사실 이 세상의 어떤 평안함과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당하는 삶, 이게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그 본성은 영문 안에 있기를 원하죠. 편안하고 그 육체의 편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편안하거나 영혼이 이제 그 만족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그 소외시키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영문 밖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 세상과 타협지 않는 그런 주님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본향은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의 거룩한 성.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이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것으로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뭐 자매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제 4번으로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며 이를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가 그 구약의 어떤 그 모형과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참 재밌고 참 기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 제사들, 뭐 소제라든가 번제라든가 뭐 화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려졌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런 제사를 그 제자들이 드리지 않고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을 이제 또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제사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분들도 한번 나눠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이를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없으시면은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남을 돕는 삶, 이것이 사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거룩한 산 제사는 헌신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삶이 결국은 남을 위한 그 자신을 드리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 연보하는 삶,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왜냐면은
연보하는 삶은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이 교회의 어떤 필요, 구제, 또 선교, 여러 봉사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라는 걸 이렇게 버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몸을 들이잖아요. 몸을 들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버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를 지원하는 거, 또 선교사 파송할 때 이렇게 같이 연보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거, 이게 실질적인 이 제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5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게 20절과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이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나눠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즐거움이라는 걸 그 삶 가운데서 알게 하는 거, 느끼게 하는 거 라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삶.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음. 그걸 지킬 때 예.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 참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는 삶. 네. 네. 의미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1절에 있는 말씀 자체가 예. 참 주님의 그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좋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 바람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운 형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예, 저도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통해서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히려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있는 상태, 우리가 잘못하면 또 잘못한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한 것도 고백하죠. 자백하고 주님과 또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이렇게 더딘다 할지라도, 시간이 이렇게 더 많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13장을 이렇게 다 나눴고요. 아무튼 오늘 이 13장 마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 교제의 내용은 다 우리가 교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을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본론 내용은 책을 좀 참조하셔서 보충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저희가 좀 나누고, 전체적으로 히브리서가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종교에 빠지기 쉬운, 또 딱딱해지기 쉬운, 침륜에 빠지기 쉬운 정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탁월함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이 함께하심, 또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다뤄가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찬양이 또 제사라고 하신 말씀이 또 마음에 남게 되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히브리서를 교제하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뭐 다음 주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요한복음이 교재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에도 함께 이렇게 자신의 분별과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참 쉽지 아니하고, 참 저희들의 육신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참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저희들이 저희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참 주님을 바라보며 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그러한 저희들의 참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또 참 그 여정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그 몸을 참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참 저희들에게 이 말씀들로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또한 이제 배운 대로 또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께서 그동안 참 저희들 이렇게 돌봐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수고하신 형님도 아버지께서 계속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복 주기를 기도합나이다. 감사드리게 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많으셨습니다. 네,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교제한 내용을 그 녹음한 것들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뒤풀이 한번 해야 될 텐데요. 예, 우리 한번 날을 한번 잡아보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